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오후에 또 가족끼리 이게 야외 나들이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했음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사도 요한이 여기서 자녀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은 뭐 나이를 구분해서 어리다기해서 자녀들아 부르는 게 아니고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을 그렇게 다 지칭해서 부르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거듭난 성도들이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으로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설에 의하면 거의 90세를 넘겼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제자들 중에서 순교하지 않는 노안으로 돌아가신 그런 제자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 요한이 인생을 살면서 자신이 겪었던 그런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쓸 때 많이 기록하기 위해서 적용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생각할 때 사람들은 육신이 있어서 연약하기 때문에 살면서 죄를 범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1절에서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라는 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죄를 짓고자 해서 짓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죄를 지을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 할지라도 아버지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신 말해 주실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를 십자가의 살아옴으로 구원해 주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 성경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대언자란 말은 무슨 말이죠? 대신해서 말해준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변호사라는 말도 되고 옆에서 그 변명해 주는 사람? 변명과는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아무튼 그런 변호사 역할을 해 주실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우리의 대언자이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기록할 때 사도 요한의 마음을 가장 충분히 표현하신 말씀이 있는데 요한일서 1장 4절입니다. 그 전 앞장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4절.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은 어떤 상태죠? 그 마음의 상태가 최고조로 업되어 있다. 요즘 말로 업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기록하면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도 기록했고 또 요한복음도 기록하셨죠. 이 말씀을 기록하실 때도 그러셨겠지만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1장 1절에 보면 듣고 보고 또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져보기까지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굉장한 말씀이죠.
들었어요. 보았어요. 그리고 나서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손으로 만져보기까지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과 또 신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고 또 육신으로 오셨지만 100%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으로 또 글로서 소개할 수 있는 것 무엇이겠어요? 이게 전도예요. 전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최대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전도한다는 것이 그래요. 시시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전도를 했을 때 그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 우리 마음에는 최고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사도 요한의 마음이 기쁨이 충만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말은, 이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인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여기서 그리스도란 말은 메시아란 말인데, 이분은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으로서 신성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붙여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사도 요한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100% 사람으로 오셨고 또 100% 하나님이심을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대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으로 많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힘들 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마음 안에서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을 해보세요. 분명하게 굉장히 축 처져 있었는데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어디선가 모르게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제가 신앙생활은 체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직접 경험을 해보시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 찬양을 마음에 이렇게 듣는 것도 중요해요. 뭐 듣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찬양을 올려드리면 우리 마음이 회복돼요. 사단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찬양이라고 그러죠. 왜요? 사단 마귀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막 찬양하니까 쉽게 말하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싫어해요. 그런데 듣는 찬양보다도 우리는 우리 입으로 드리는 찬양이 굉장히 중요해요. 엊그제 아내하고 차를 타고 갔다 오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찬양을 맨날 듣기만 했는데 좀 입으로 부르는 찬양을 좀 해야 되겠다고 나한테 뜬금없이 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나면서 제 생각에도 요즘 뭐 찬양을 부르는 일보다도 듣는 일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약간 그 균형이 맞지 않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찬양 한 곡을 부르기 시작하고 또 매번 그 부르는 찬양을 늘려가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서가모니교회 성도님들도 이 찬양을 듣는 것보다도 그 찬양을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늘려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곧 신앙생활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는 것이 먼저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최고의 신앙생활의 업그레이드는 어떤 생활이냐? 전도하는 생활이에요.
전도를 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신앙생활에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상 명령으로 주신 그 사명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부모가 무엇을 하라고 했을 때 그 부모 말대로 할 때 그 자녀들의 마음에서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하면 우리 아버지가 나를 칭찬해 주시겠지 하는 그런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때 기쁨으로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하라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전도를 할 때 우리에게 엄청난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의 회복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1차적으로는 이 전도할 때 우리 1차적으로는 우리가 우리 생활의 삶을 통해서 이 전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2차적으로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어떻게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입술을 통해서 전도를 하는 것이 먼저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대체적으로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생활의 삶을 통해서 전도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가끔은 막 말만 하면은 상대방이 싫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도. 그래서 그럴 때는 굉장히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는 사도 요한이 경험했던 것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기 참 재밌는 게 호칭이 나오죠. 뭐라고 그랬죠? 우리라고 그랬어요. 우리. 여러분, 우리는 사도 요한이 우리라고 말했을 때 그 우리는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여러분들과 사도 요한과 지금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을 요한 1서를 읽는 사람과 하나가 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말씀이 우리에게도 우리가 들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직접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같이 생활하셨잖아요. 사도 요한이 본 것을 우리도 직접 본 사람이 직접 얘기하시는데 우리 믿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본 바를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우리는 사실 주님을 뵙지는 못했지만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을 직접 뵌 적은 없지만 우리는 주님을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참 영광스러운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를 그래서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죠, 교회는. 그래서 우리가 사도 요한이 자세히 살핀 것을 우리도 살폈습니다. 과연 그러한가? 베레아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볼 때 성경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하여 살폈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도 성경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살폈고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 주님을 구주로 메시아로 영접하지 아니했다면 구원받지 않은 것이지만 마음에 메시아로 영접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도 요한은 손으로 만지는 신앙의 체험을 했어요. 손으로 만졌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를 만지면 이건 딱딱하다 부드럽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이 그래요. 신앙생활 가운데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떠한 일에 대해서 일이 일어날 때 이것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또 내가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그렇게 또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살폈다, 손으로 만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서왕교회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자기가 경험한 것, 보고 들은 것, 또 살핀 것, 또 손으로 만진 것을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저도 가끔 말씀해서 그러잖아요. 제가 경험했던 것을 성도님들과 나누면서 그 경험을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사도 요한도 그런 마음을 이 요한 1서에 기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공감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도 요한은 미리 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록하실 때 우리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일서 1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우리가 보았죠. 그 다음에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제는 너희에게 전한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죠? 우리가 본 이 사실을 전한다는 거예요. 이 전도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또 너희에게 이러한 호칭을 씀으로써 지금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생명,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면 이 땅에서만 사는 어떤 그런 복음이라면, 물론 이 땅에서 사는 건 어떤 좋은 말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라면 사실 가치 면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예, 사람이 죽으면 끝나기 때문에. 그렇지만 한번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고 또 죽었을지라도 다시 그 삶이 끝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하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복된 소식, 곧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선언하신 것처럼 사도 요한은 그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하셨고, 또 사도 요한은 진리의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오셨던 우리 주님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1장 3절,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리고 공감을 하는 우리가 바로 아직 공감을 하지 못하는 너희에게로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직 믿지 않는, 아직 공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성도님들,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마땅히 하나님과 사귐을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것처럼 아직 누리지 못한 사람들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 사귐이란 말은 뭐 남녀간의 사귐이란 그런 생각이 먼저 드는데요. 이 사귐은 하나님 아버지와 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에는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실 때 어떠한 기도를 하셨는가, 이게 굉장히 우리 마음을 울리는 것입니다. 17장 20절입니다. 20절로 2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로 23절입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네. 이 말씀에서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12제자들 앞에 선택하시고 또 주님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도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마음을 볼 때 어떻게 보면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주님을 핍박했던 자들이에요. 근데 그 핍박했던 자들을 기도하시는 거예요.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주님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도록 사도 요한은 말씀을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공감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서로 동문서답, 동문서답이란 말이 더 어울리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했는데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대답을 한다면 참 어려울 것이에요. 공감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 사도 요한일서를 쓸 때 분명히 내가 이 서신을 쓰지만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공감할 것이다 라는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20절에서 보면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이 말은 앞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들도 믿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전하는 자가 없으면 누가 듣겠습니까? 전하는 자들이 있어야만이 듣는 것입니다. 또 21절에서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우리 주님은 영원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셨어요. 아들과 아버지가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영원전부터. 그런데 그런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그들 속에는 우리도 포함됐고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실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사 주님을 그리스도 곧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리라,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22절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셨으며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그 영광을 누리게 하리라. 사실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지금 내가 구원받았지만 사는 것이 상당히 힘든데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냐 이런 말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에게는 그런 삶, 그 영광을 볼 수 없는 그런 삶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은 이 땅에서 사실 보는 것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에서의 그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벌써 그 첫 장면만 봐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는 참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떤 마음을 주셨잖아요. 그 감동할 수 있는 마음을.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에 우리는 참 감동을 받을 것이고 우리는 100%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주님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시는 이유는, 온전함을 이룬다는 말은 사실은 우리가 불완전한 자들이죠. 우리는 항상 연약하고
금방 또 약속도 잊어버리고 또 약속도 지키지도 않고, 예? 그런 불완전한 자들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성장할 때, 점차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할 때 우리는 부족하지만 완전하게 되어가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간다, 이런 뜻이에요. 사실 이 요한복음 말씀은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그 마음이, 주님이 내가 고통스럽다 이런 표현보다는 오히려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걱정하시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읽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24절 요한복음 좀 밑에 내려가면, 아버지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기를 원하옵나이다. 2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요, 구원받은 자들이죠. 우리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않는 자들,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냥 일반인들, 자연인들이에요. 그렇지만은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자격을 주신 거예요. 특권을 주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란 말은 많이 들어도 이게 질리지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요? 꽃을 보면 아름다운 것이 질립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리 많이 들어도 질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도 요한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요한일서 1장 4절처럼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1장 4절 다시 이제 돌아오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4절.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 체험할 수 있는 은혜요, 또 축복입니다. 사실은 이 신앙생활은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신다면은 이제는 내가 형식적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체험하는 신앙생활을 해야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 방향을 잡으셔야 돼요. 1장 5절, 요한일서 1장 5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비추시는 빛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렇죠. 빛이 비추면 어둠이 자연적으로 물러가는 것입니다. 없어지는 거예요. 어둠이었다가 빛이 비추면 거기는 다시 빛으로 이렇게 환해지는 거죠. 다른 성경에 보면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주님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은 참 하나님 앞에서 참 죄송스러운 일인 거예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찾지는 마세요. 읽어드릴게요. 빛이 어둠에 비쳤지만 이 세상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물론 우리가
이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빛의 역할을 하려고 하지만 그 빛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어디까지나 분명하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빛을 비추는 일에 게을리해서는 안 돼. 100와트, 5와트짜리보다도 100와트짜리 빛을 비치면 더 환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향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이 세상에 비추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5절에 우리가 주님에게서 듣고 또 주님께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어둠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빛 가운데 있어야만 사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과 사귈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 6절 요한일서 1장 6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우리는 이 말씀에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귄다고 말을 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하고 또 거짓말을 한다면 진리를 행하지 않는다고 말한 거예요. 선한 거짓말도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생각할 때 이거 선한 거짓말은 괜찮겠지라는 거 하지만 선한 거짓말도 다 그리스도인에서 안 되는 거예요. 선한 거짓말이란 말은 안 맞는 말이죠. 알고 보면 어떻게 보면 자기 변명하는 말이에요. 요한일서 1장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본문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자백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자백함을 보시고 용서하시고 그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죄까지도 깨끗이 용서하시고 또 계속 사귀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요한일서 이 말씀은요, 대체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서로 사귀는 거예요. 그 중보자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 그 대언자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운데 계셔서 우리가 사귈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씀과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분명합니다. 죄가 없다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짓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또 부지 중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가지고 나는 죄 없다, 죄 짓지 않았다라고 뻔뻔하게 나가는 것은 그 사람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8절에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방금 읽은 8절에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이런 얘기죠. 없다고 말하면 애초에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생각나죠? 이 바리새인들이 생각나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는데 이 회칠한 무덤은 참 밥 먹기 전에 이야기하면 참 힘들 정도예요. 왜? 그 무덤 안에는 뭐가 있죠? 썩은 시체가 있잖아요. 사람의 시체. 그 이야기죠. 자,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이 중요하니까 요한일서 1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분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자주 이렇게 대할 때마다 감사가 되죠. 우리는 항상 죄에 노출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사탄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의 말씀처럼 이 욥처럼 또 시험을 받을 수도 있어요. 사탄에게. 그렇지만 우리가 그래가지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은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삶에서 죄를 짓게 될 때에는 사랑의 주님께서 자백이라는 단어를 주신 거예요. 자백. 회개가 아니라 자백. 회개와 자백은 좀 다릅니다. 우리는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자백을 하면 죄책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자백을 하지 않으면 그 죄책감이 계속 따라와요. 따라다녀요. 그렇죠? 죄책감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근데 양심이 무뎌지면 그 죄책감도 같지 않더라고요. 양심이 무뎌지면.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우리 양심이 예민해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드린 말씀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욥이 그랬어요. 욥이. 그런데 우리는 욥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양심이 예민해져서 하나님이 말씀 거부하시는, 원하지 않으시는 것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성령이 그 안에 계시지 않는 사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은요, 거짓말 쉽게 해요. 선한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안 믿어요, 나 믿어요 하는 것이 그 거짓말 아닌 것 같죠. 거짓말이에요. 자기를 망치는 거짓말이다니까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서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자기를 망치는 거짓말이다. 그래서 오늘 2장 1절, 요한일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사실 이러한 상황을 체험하신 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죄를 지어라 이렇게 하신 말씀이 아니죠. 그렇지만은 혹시 성도들이 죄를 범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를 대언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낙담해 있을 때 누군가가 위로하면은 그래도 좀 위로가 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감사가 되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신다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감사가 되는 것입니까? 또 주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또 선을 하셨죠.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입니다만 말씀드리는데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라고 이렇게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죄 때문에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다 해서 뭐 죄를 막 짓고 나서 고민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죄 때문에 지옥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어떤 것이라도 그 우리와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신 말씀,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성경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간다고 써졌거든요. 왜? 죄의 문제는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흠정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제거해 주신다. 그래서 이 회개한 사람들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이렇게 경험했을 때, 아, 진짜 하나님이 하셨고,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보 한번 봐보세요. 주보. 우리 주보, 오늘 주보. 이제 주보를 오늘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세요. 주보를 교제하고 이렇게 마치게 하겠습니다.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이 쓰신 그 묵상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는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에 대해 나타나는 그분의 두려운 분노와 심판을 가리킵니다. 그랬죠? 하나님의 진노가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에게 나타난다고 말하죠. 또 반대로 말하면 회개한 사람에게는 의인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의인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이 나타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요, 그 말씀을 직역해서 읽고 또 그 반대의 내용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의 묵상이 그런 방향에서 그 기록하셨더라고요. 여기서 그 회개라는 말은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회개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두려운 분노와 심판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진노 사이에는 아무런 모순이 없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신 분이시라면서 왜 사람들 지옥 보내느냐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모순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은 그 모순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죄와 반역과 불순종을 징벌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죄와 반역과 불순종을 반드시 심판한다,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의미냐면 어린아이가 이렇게 오물통에 빠졌어요. 응? 오물통에 빠졌는데 엄마가 그 어린아이를 사랑해요. 그러죠? 오물통에 빠졌으니까 내 자녀가 아닙니까? 여전히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머니는 그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냄새나 조금 기다려 하면서 물로 깨끗이 씻은 다음에 안아주잖아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다고 말이에요. 또 빛과 어둠은 동시에 공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둠이 있을지라도 빛이 들어오면 그 어둠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 어둠의 결과물,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또 윌리엄 맥도날드 형님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만일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다면 그분의 진노 외에 무엇이 남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면 나머지는 뭐예요? 천국을 거절하면 나머지는 뭐예요? 지옥이에요. 두 가지 길밖에 없으니까.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진노만이 그 위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조선은 천국과 지옥 둘 뿐입니다. 사람들은 처음부터 영원히 살도록 창조되었죠. 짐승들과 달라요.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오고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간다는 이 말씀에서 벌써 죽음 이후의 것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사람들이 천국을 거절한다면 나머지는 지옥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이
분명하게 이렇게 묵상한 내용을 기록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천국을 거절하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1장과 또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에서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짓거든요. 그렇지만 자백이라는 그 놀라운 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셔서 우리가 죄책감을 갖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해 주셨어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1장 9절, 요한일서 1장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습니다. 누가 깨끗하게 하시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 곧 대언자가 되시는 거예요. 대언자란 말은 변호사라는 뜻과 같다고 그랬죠. 요한일서 2장 5절과 6절을 보고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신 말씀인데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하신 말씀이에요. 말씀을 지키는 자. 어떤 율법을 주시는 것 아니에요, 이게.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주어가지고 그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징계하시고 하셨지만 우리는 이 사랑의 법은 율법이 아니에요. 아이고, 억지로 사랑해야 된다 하면은 혹시 모르겠지만 억지로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죠. 그렇죠? 사랑은 자원함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 우리가 그런 자들이잖아요.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우리는 사실 본받을 분들이 많잖아요. 성경에서도 뭐 사도 바울, 베드로, 또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고 또 그 이후에도 이제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은 많은 본받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방금 읽은 우리 주보에 나왔던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의 삶을 보면요, 그분의 삶도 대단하시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이것으로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아버님, 저희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또 혹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갈 수는 없지만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님,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이면 마땅히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들을 도우시길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러한 신앙생활을 체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주신 것을 기억할 때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